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곳에 모인 각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아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그 자리에 가장 첫 자리를 이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개 있을 테지만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책의 시작을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고 또 자손의 약속도 받고 또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약속,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 또 그와 그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참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라는 것도 이 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참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이 계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를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모든 인간을,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분은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시는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의 앞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난 후에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읽다 보면 본문의 특징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일,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르려 하심이라와 같은 문구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그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간 일에 관해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아기들을 죽인 일에 관해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잔인한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 자리를 이어받자 그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간 일에 관해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이렇게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그 어릴 적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줍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생애가 구약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가나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동 경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신 일을 바로 예전의 출애굽 사건과 결부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 갔기 때문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을 때 그 화를 피한 일에 관해서는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이려 했을 때 모세가 살아남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비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때 살아남은 모세로 인한 희망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살에서 피한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또 18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 라마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모였던 장소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당한 일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라마에서 자식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인용된 구절 이후에서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란 걸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라는 말에서 이 줄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해서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은 그 구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동네였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몇몇 곳을 보면 이 메시아는 오게 돼도 무시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출신이 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던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생애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삶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바로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어 이스라엘 역사를 삶으로 살아가신 분, 그리고 출애굽의 모세와 같은 분으로서 새롭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지시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괴롭게 하는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약속,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룬 후에 돌아온다고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말씀과 뜻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또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그 뜻대로 이루시면서 우리 삶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복이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명절 중에 우리 가족들과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그 뜻대로 이뤄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참으로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닥친 나의 삶이 참으로 공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아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사랑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또 각자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후손들을 신실하게 돌보셨음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이 곤고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모든 모임 중에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좋은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